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도 읽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문제없어 보이지만 성경은 그보다 훨씬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서운 이유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짜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겁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라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을 가로막는 위장된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보며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첫째,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피해주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리어 남을 돕고 살았다면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경험이 많고 이웃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을 더욱 강하게 가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는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정직하게 살았고 욕심도 덜 부리고 봉사도 많이 했다고 말합니다. 그 비교 속에서 안도감을 얻기도 하고 스스로 만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거룩함과 의로움 앞에서 우리 모두는 부족한 존재일 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우리의 선함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착한 모습보다 그 동기와 중심이 무엇인지를 살피십니다. 게다가 선한 행위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완전히 순수한 동기에서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누군가를 돕는 일이 자기 위안이 되기도 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를 기준 삼아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주어진 선물입니다. 마치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 아무 데가 없이 자유를 얻게 된 것처럼 구원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대신 그 길을 걸으신 겁니다. 십자가는 착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선한 삶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은 단 하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길뿐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입니다. 선한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하면 믿음은 사라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 그 은혜는 삶을 변화시키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구원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였는가, 내 삶이 그 믿음에서 비롯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선한 행위는 믿음의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놓일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성경도 읽고 찬양도 부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위의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뜻 때문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 내 위로를 위해,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섬기시는 분이 되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체면과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도 그는 자신이 보기엔 좋은 가축을 남겨두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제사 드리기 위해 남겼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 뜻대로 행동한 불순종이라 보셨습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 동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문제, 해결, 내 응답, 내 회복, 내 가정의 평안 등 모든 관심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지만 그분이 우리 삶에 계신 목적은 단지 우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분의 도구로 쓰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도구처럼 생각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여기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조차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라는 고통을 앞두고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셨고 결국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셔도 그분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태도가 진짜 믿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결국 불평과 원망을 낳고 신앙을 지치게 만듭니다. 반면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뜻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 계획과 고집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주님,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신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형식적인 신앙은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함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배도 기도도 습관처럼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입술은 찬양을 부르고 있고 손은 헌금을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예배는 하나의 일정이 되고 기도는 잠깐의 의무처럼 여겨집니다. 이렇게 형식만 남고 중심은 사라진 신앙은 마치 껍데기만 남은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강하게 꾸짖으신 사람들이 바로 그런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외적으로는 누구보다 거룩해 보였고 경건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썩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고 금식도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예배조차도 자기 자랑을 위한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사울 왕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명령을 어기고도 제사를 드리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형식보다 순종하는 마음을 보셨고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단지 습관이나 의무감에서 나왔다면 그 신앙은 이미 생명을 잃은 것일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스스로를 속이게 만들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형식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외형은 멀쩡하지만 그 안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장소나 형식보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분 앞에서 위선 없이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 기도할 때 마음을 쏟아내고 예배할 때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나의 예배는 살아있는가? 나의 기도는 진실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있는가? 혹시 예배 자리는 지키고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지는 않은가? 형식에 만족하며 나는 신자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이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생명을 얻고 그 믿음은 구원의 길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믿음은 모래 위의 집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지식이나 활동으로 오해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면 좋은 신앙이라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관계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아무런 연결도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며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지만 정작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삶의 결정 앞에서 그분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단단한 반석 위가 아니라 쉽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도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진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은 단지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따르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실패도 많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예수님 곁에 있었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려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고 회개할 줄 알았고 다시 주님을 따르려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시 사명을 맡기셨고 교회를 세우는 기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서 3년을 함께 지냈지만 그분과 마음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계획과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주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신앙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지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신앙의 모양보다 내면의 진실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맺지 않은 채 그분을 이용하려 드는 순간 우리는 진짜 신앙에서 멀어진 것이다. 이 말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분을 이용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사용하고 그분의 뜻보다는 나의 계획에 맞춰 응답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런 거래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매일 교제하기 원하시고 작은 일에도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삶의 고비마다 묻기를 원하시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너를 알고 싶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껍데기뿐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 위에 세워진 신앙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의 외적인 모양만으로는 결코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한 행위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내 뜻을 우선하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으며 형식적인 신앙은 결국 내면의 생명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그분과 살아있는 교제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진짜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형식에 갇힌 사람, 자기 생각에 빠져있던 사람이라도 지금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과 다시 관계를 시작하고자 한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어제까지 어떤 신앙을 살아왔든 오늘 다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열면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러한 삶이야말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참된 구원의 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